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우리의 복인데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예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이 다윗의 시,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이제 전장에 나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 그리고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그 전쟁 통해서 막 그 산야가 짓밟히고 사람도 황폐되어지지만 그 논밭 또 뭐 양떼 소떼 다 황폐되어지잖아요. 약탈을 해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시편 65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65편을 이 수장절에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 65편, 다윗이 그 아주 험난한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시를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이제 이 수장절이라는 게 농사를 짓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수장절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씨앗을 뿌리고 또 비바람과 싸우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많은 그 농사 짓는데 참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알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고 이제 감사하는 찬양이 이 시편 65편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수장절이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알곡은 알곡으로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저 들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태우고, 이때 이제 이 수장절에 그 유대인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시편 65편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찬양인데, 우리도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과 함께 이렇게 공감되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그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 65편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그 관점을 딱 잡고 보면 이 시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
그 험난한 전쟁,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적들의 포위가 막 좁혀올 때 그 긴박함, 그런 가운데서 막 또 적진을 뚫고 또 살아남기도 하고 또 적의 포위에 사로잡혀 있는 아군들을 가서 또 적진을 뚫고 가서 또 살려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치열하고 험악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시온 성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내가 그 죽음의 위기,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았구나. 그러니까 그 입술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막 그 감동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뭐 이 찬양이 막 샘솟듯이 솟아올라서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시어로 표현한 거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번 전쟁은 참 이 대군이 몰려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고 나라의 뿌리채 흔들릴 만한 이런 전쟁에 나가는데 주님 이번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했은 거예요? 서원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이번 기회, 이번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서원하고 나갔는데 정말 살아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주님, 제가 약속드린 거 꼭 갚을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찬양과 시와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개선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서원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감격하여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런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도 어제 아침에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진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 것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오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그 유혹이 우리의 의지를 언제나 이기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 턱없이 허물어지고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참 마음에 와 닿는 시어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죄를 좀 적게 짓고 덜 짓고 안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때때로 막 혈기를 통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또 음란한 생각들을 통해서 죄가 저를 이기고 있는 모습을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승전의 기쁨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가 늘 핀에 연약해가지고 죄가 우리를 이기는,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다윗의 이 겸손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난 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그런데 그 허물,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받아들여 줬을 때, 그래서 이제 4절에 찬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하고 나갔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전쟁터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병기로만 싸우고 또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전쟁통에서도 또 죄 짓고 또 허물이 있고 이런데 그거 지금 사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장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허물의 사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해 주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아도 어떻게 그 시골에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저희 부모님들도 전도하고 형제들도 예수 믿고, 요즘은 다 누님들이 이제 우리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큰 누님이 조금씩 건강이 이제 저희 큰 누님이 88세시래요. 어제도 이제 다른 누이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누나가 이제 86이다, 8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내라서 큰 누나는 사실은 집에서 같이 크지도 않았어요. 이미 시집을 가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권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집사님이 되고 이래가지고 주의 뜰에 함께 거하게 하신 것,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 시골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이건 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복받치는 감정을 이렇게 찬양으로 적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또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셔서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쓰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감동을 쭉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산들을 보니까 그 산들이 이렇게 띠를 띠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제 아내하고 설악산을 한번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설악산은 꽤 높은 산이잖아요. 설악산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밑에는 아주 숲이 울창하고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그 키가 중간 정도의 나무들만 쭉 있어요. 이 띠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맨 정상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는 그 철쭉나무나 이 교목이라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나무가 뭐 높은 울창한 산림이 우거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도 이렇게 띠가 있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철철이 또 그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지금은 막 이제 한국에도 새싹이 돋겠네요. 그리고 멀리서 비둘기가 울고 그러다가 어느새 막 녹음이 실록의 계절 5월 이렇게 되면 막 그냥 푸르름이 이렇게 짙었다가 또 가을이 오면은 그게 이제 또 빨갛고 노란 단풍들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그런 걸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면서 야 산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놨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바다의 물결의 설렘 또 흔들림 이런 걸 보면서도 저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그 파도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 아주 놀랍게 막 밀려왔다가도 또 쓰러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물결을 잔잔케 하는 것처럼 그 설렘과 그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또 잔잔케 하시고 또 여기 보면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뭐 블레셋 군인들 또는 아람 군대들 또 뭐 아말렉 족속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다 잔잔하게 해주시고 진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돌아오면서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이제 1년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이제 다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그 농사를 다 진 후에 그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이 시편 65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편 65편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런 거 제 목회할 때도 정말 뭐 그런 파도처럼 그냥 한번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이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넘어서게 하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자신들이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이 찬양, 이 다윗의 찬양을 자신들의 찬양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유대인들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찬양했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 시간의 주인도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과거로 미래로부터 현재의 시간이 오고 현재로부터 또 그 시간이 또 과거로 흘러가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거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지난 몇 달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시간이 바뀌고 흐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막 봄철에 전쟁에 나갔다면 가을철에 돌아오게 될 때 그냥 사냐가 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지금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냥 그 심어놨던 그 곡식들이 막 이제 싹이 돋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시고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자신들은 조금 했는데 거기에 막 그 곡식들이 이제 익어서 막 들판에 전체에 있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0절, 11절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다윗이 시인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택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그 하나님의 뜰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들판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물을 데워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싹을 틔워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 관이라는 게 이 황금 그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을 보니까 봄에는 막 새싹이 돋을 때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어느새 가을철이 됐는데 황금 물결이 막 치니까 이 다윗이 시인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그 다 익어가는 그 밀이며 보리며 또 우리나라 같으면 벼며 이런 그 들판을 보니까 이건 아주 황금으로 관을 씌워 놓았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익어가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걸 이렇게 시어로 표현했는데, 들판에 그 곡식들이 이렇게 익을수록 이제 또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또 이제 바람이 싹 불면은 그게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진짜 황금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 다윗은 그걸 보면서 관을 씌우셨다.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윗이 참 놀라운 시인이구나. 그런 감성. 저는 여기서 보면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제 양떼며 소떼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기름지게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감성, 다윗의 이 감사가 유대인들의 감사가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의 감사로 수장절에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면서 좀 가슴 벅차더라고요. 내 인생이 맞춰지는 어느 순간에 나도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드려질 때 이 찬양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것, 이게 감사잖아요. 그런 고백이 감사인데 다윗이 그 감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보든 들판을 보든 출렁이는 바다를 보든, 그리고 또 자신이 한 사람의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고 주의 뜰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감사란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인데, 이게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 65편에서 보여주는 감사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여기도 또 나오죠. 산들도 보니까 산마다고 높이마다 하나님께서 나무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실제로 자세히 봤더니 그 이렇게 나무의 띠들이 이렇게 두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 여러분 오늘 이 시어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라면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폭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일 뭐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다윗처럼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다윗의 입술로 찬양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이 찬양으로 수장절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자세히 오늘 아침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한 정말 행복한 아침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